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 제목 같이 합시다. 존귀하신 그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신분과 업적과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생활도, 그 삶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온 인류에서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이름이십니다. 전 인류에게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어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발음됩니다. 메시아나 또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데 뭐를 말한다고요? 구원자.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중보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딱 세 가지 경우에만 기름을 부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른 건 없어요.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중보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보자, 구원자라는 거죠. 어떻게 중보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요? 우리에게 나와요. 선지자예요. 알았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모아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중보자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그렇죠? 방향이 틀릴 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죄를 지고 갔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왔어요. 계속 보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능욕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게 누구냐? 바로 아들이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냈어요. 소출이니까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세를 줘요. 능욕하고 옷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때로는 죽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내 마지막으로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뭐하리라? 공경하리라. 이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 저는 상속자다. 저는 뭐라고요? 이 상속자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누구게 된다? 우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에 던지고 다 그들을 다 지옥불에 던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냐면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으면 이제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선지자. 모슬렘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모하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마호멧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구원을 홀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이루셨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돌아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에요. 왕은 왜 중보자냐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왕들을 갖다가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 베드로 기자가 말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자고요?
우리 성경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하고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권세는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중보자예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아서 누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보존, 통치, 심판. 같이 해봐요. 창조, 보존, 통치, 심판. 먼저 이 두 가지는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심판하실 것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늘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삼직론을 말해요. 삼직론은 뭐를 말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 이름은 헬라어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어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자, 헬라어로 예수, 예수와 또는 예수.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뭘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나오죠. 그 여호수아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요단강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광야는 교회, 말씀 듣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훈련받는 곳, 시험받는 곳. 홍해는 뭐예요? 세례, 붉은 피지요. 그래서 구름과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 지금 세상이, 애굽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바로 왕은 누굴까요? 세상 왕. 누구? 마귀, 사단. 그런데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리쳐버렸어요? 마귀를 물리쳐버렸어요. 홍해바다에 쫓아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마귀랑 딱 죽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마귀가 따라다녀야 돼, 안 따라다녀야 돼? 예수의 문, 양의 문을 통하지 않냐고 들어오면 막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떠들려 살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벌이 막 내려지고 막 저주가 막 따라오고 막 무서워요. 사탄들이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남들은 무서워서 뛰지 못한 부족도 우리가 잘라주고 찢어주고,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도 체험신앙이에요. 우리만 체험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무슨 신앙? 체험신앙이에요. 매이게 만들어요. 죄에서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요. 우리 집도 불쌍한 집이에요. 옛날 과거로는요. 무당 섬기고 제사를 잘못 지내고, 우리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삿날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바꿔놨다가 우리 큰형하고 둘째 형이 죽었어요. 한날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죽었어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죽으니까 하나 죽고 큰애 죽고 또 둘째 또 죽고. 이름이 뭐였냐면은 제온이하고 제집이었어요. 둘째가 죽을 때는요, 이 애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안고 절로 뛰는 거예요. 절로 뛰어야 돼요? 교회로 뛰어야 돼요? 절로 뛰었대요. 절로 뛰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렸대요. 이게 아마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역사가 참 무서워요. 발이 어떻게 버렸다고요? 땅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빠져버렸대요. 어떻게 눈이 빠졌나 나는 실감이 안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눈이 빠졌대. 그냥 두 눈이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왜? 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살려야 되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눈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몇 번 들어도 똑같이 말해. 눈이 빠져버렸어. 눈이 집어넣고, 근데 다리가 붙어가지고 못 가고 그 자리에서 애를 둘을 잃은 거예요. 그러고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우상에 쩌드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찾고, 뭐를 하나를 해도 뭐하고, 왜? 무서우니까. 이런 기억도 나요. 보일러를 까는데, 보일러 깔잖아요. 나중에 이제 연탄 보일러로 까는 거예요. 아궁이에서. 그잖아요. 까는데 장롱을 안 옮겨. 장롱을 그대로 놓고 그 보일러 엑셀 있잖아요. 호수를 깔아. 보일러 그냥 장롱짜리 그대로 놓고, 그리고 미장을 해. 그러니까 장롱이 푹 들어가 있어. 왜? 장롱을 함부로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장롱을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랬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면 귀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가 다 여기로 샜는지 나도 몰라요. 자, 여호수아. 무슨 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럼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는 뭐라고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요. 얘기하다가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받지 못하면, 세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처럼 눌려 살아요. 그런데 바람이 이비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쫙 들었다 그랬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무슨 세례도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마귀는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열릴 때 와요. 뭐가 열릴 때? 여러분, 말씀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꼭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요. 어둠의 세상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부족도 막 찢어주고, 어느 집에 가서 뭐 해주고, 우당단지도 치워주고, 있죠. 그 사람들은 못 치워, 무서워서. 왜? 그거 잘못 건드리면 집안에 뭐가 오니까. 그래도 아무 신앙도 안 해요. 왜?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세례받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어요. 민수기 20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어요. 왜? 모세는 거기까지요. 율법은 거기까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천국까지 인도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예수의 뜻은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자, 예수의 이름은 세 번째로 임마누엘.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누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은 인격이 있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져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늘도 뭐와 함께? 여러분 우리 성령은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죠. 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뭐를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놔요. 그래서 술 취한 거랑 성령 충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비슷하냐? 술 취하면은 온 세상이 흔들려. 성령 충만해도 온 세상이. 술 취하면요 목소리가 커져. 성령 충만해도 목소리가 커져. 힘도 세죠. 술 취하면 자신감이 빵빵해져. 먹어봤어요? 그리고 술 취함은 행복해.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줄로 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질 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보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뭐를 먹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그 사람을 먹고, 나를 먹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 근데 나중에는 말씀을 읽어.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얘기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써 있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크게 해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도 같이 오실까요? 성령도 같이 오세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요. 사탄은 말씀을 못 받게 탁탁 튀게 만들어. 말씀을 못 받게 안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말 할 때는 꼭 화장실 가게 만들고,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죠?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임마누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원죄가 없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능력과 신비예요. 기묘자, 묘사.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이가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요. 기묘자, 모사. 해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 오묘하신 분, 모사,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준,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헬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NIV에서는 상담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 임마누엘이세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니, 마귀가 떠나갈 때는 옆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내 속에도 마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마귀 역사는 끊어지고, 저희 집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요즘에 있대요.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성령 체험 못한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게 지어져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커질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